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범죄하고 영원히 소홀에 빠져 허덕여야만 마땅한 우리들 위하여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하는 복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완벽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굳게 믿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워싸우니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복된 교우들이 되도록 영생을 얻도록 온전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축복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고,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사렛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 성경의 기본 진리가 이겁니다. 예. 연을 이어서 폭염이라고 하는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며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복되신 은총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중요한 결단이 되시기를 이 짧은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장 근본된 이유는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스가 된다는 이 중요한 은혜 안에 빠져들기를, 아니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고히 믿고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의 태생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들은 육정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태생과는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릅니다. 그래서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아멘. 예수님.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복돌이 건강이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명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너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키워드입니다.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은 예수님 백성이고, 예수님에게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천하만국 무엇을 하더라도, 뭐 혈기한 일들을,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할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22절, 이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여러분, 이거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도저히 여러분 오늘날부터도, 아니 과거로부터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가장 중요한 의지는, 아니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진행에 함께 있었다 과거도 아니에요. 함께 있을 것이다 그도 아니에요.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아니 좀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뚱이 보다가, 여러분의 재물 보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보다가도 더욱더 우월하고 우선적인 존재가 되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시편 123편의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상전의 손을 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보는, 유주인의 입술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첫째는 왜 쉽지 않느냐? 첫째는 우리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말로 우리는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우리 보이잖아요.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님도 살아계세요. 보혜사 성님도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실존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 썩어질 몸뚱아리만도 여기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태생과 더불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환경과 여건이 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당연히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 죽음의 사슬이 찾아오는 그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뭐냐? 나사렛 예수님은 나에게 누가 된다고요? 무슨 존재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메시아예요. 구원할 자예요. 우리의 요새이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령자 보내받은 예수입니다 말이죠. 근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격이,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이 나를 더 강하게 움직여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찬송이, 기도가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나의 인격이라고 불리는 지적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구축되어 있는 이 놀라운 어떠한 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수홀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인력, 끌려가는 그 끌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이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선대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불경건하고 불복종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아니했던, 선악만 찾아 따랐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아비는 거짓된 마귀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이 썩어져도 부서져도 낡아져도 병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죄악 덩어리, 이 육신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죄악성이 저와 여러분을 서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에 종집을 짓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참 힘들어요. 오늘 보면 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을 우리는 이제 끊어버려야 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사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소행이라고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결국 매질해서 다시는 이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다짐시키고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유대 땅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 영문 밖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약성 복음서 꼭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낱낱이 나사렛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며 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믿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보고 듣고 알면서도, 때로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도, 때로는 신비로운 기적을, 표적을,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일에 인색하기 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더욱더 신앙 고백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생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 몸을, 내
인기를, 내 삶의 여건을, 내 바탕을, 내가 조금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벌 받았다 그러죠?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매를 맞고 가말리엘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 서가지고 재판받을 때에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들이, 사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41절에 보십시오. 오히려 그 소리 듣는 거 기뻐했어요. 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질할 때도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질을 가한다면, 아니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이 예배당에 나오겠어요? 더구나 코로나라는 무지막지한 팬데믹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저는 한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십시오. 도쿄 2020죠, 2021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한년들이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연도까지도 쏘깁니다. 날짜까지도 쏘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올림픽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평화하자,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로 모여서 축제를 열자. 그런데 총칼이 난무하고 중국은, 일본은, 아니 지금도 여러 나라는, 지금 미얀마로 가는 나라들은 그거 다 소리, 근데도 참석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가식되고 외식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감염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달리기 잘해도, 그렇게 총을 쏴도, 그렇게 화성을 참석할 수 없죠, 그죠? 왜요? 열흘 동안 격리하니까 열흘이면 다 끝나버리면.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좋아요, 뜻은 좋아요. 우리 오뎅 돼지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고 즐겁게 기쁘게 좀 축제 하자고 모였는데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 하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이 더 예수 믿기가, 아니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이 정확하게 증명해 보이죠. 물질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우리 사람 지금 삶의 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부족한 처라도 저 느끼잖아요. 197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곧den 전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냉장고가 몇 대가 되죠. 김치 냉장고가 되죠. 청소기가 들어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수백 년이 흘러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단 몇 년 만에 우리 다 하잖아요. 이전에 여러분 조금 건강을 좀 유지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고 다닐 겁니다. 아니 내가 운전 아니해도 여러분 목적지 가는 그런 자동차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될 것을 확신합시다.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태생을 기억합시다. 나설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의 출생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분명히 시편 50을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떠나가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도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받다는 게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하나님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멘. 여기도 구원을 받을다는 구원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엉터리 같은 올림픽에도 지금도 여러분 황하고 정말 우리나라 양궁 금메달 땄죠. 그죠? 어제 그거 보고 마음이 막 그냥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요 17살 먹은 고등학생이 그리고 각조한 20살 먹은 예쁜 처자가 세상에 쏘아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나사렛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음을 믿읍시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 메시아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배심이 오늘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 기분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죠. 내 마음 따라서 믿는 거예요. 내 여건 따라서. 내가 생활이 어렵고 내가 복잡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우면 예수 찾아와요. 그 대신 내가 잘 돼요. 내가 은혜가 넘쳐요. 내가 기뻐요. 내가 이제 행복해져요. 나 만족해요. 그럼 예수만 찾아요. 대부분 다 그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884년 이후에 가난할 때에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밥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쌀 먹게 해주세요. 저도 그리 기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280여 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예요. 쌀도 흔하고요. 정말 먹거리가 넘쳐나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참 은혜롭고 축복의 땅, 물이 가물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물이 많은 나라예요. 물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며 정말 잊지 맙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것을 믿고 삽시다. 그래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따라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믿으십시다.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세례 받았어요. 이 세례는 죽는 거예요. 물로 그냥 머리에 얹혀지는 그런 세례가 우리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세례 받았어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사 진행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등이 살아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고 예수님을 휘어잡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예수님 기도해서 오라가라 앉으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그죠? 다시 한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 생명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게 말씀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안 하고
그리스도라 했을까요? 이게 예수님 이름의 직분 얘기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사렛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세요. 정결한 분이세요. 맞아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안 당하시고 무덤 속에 묻히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사람들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세계 각지에 있는 멀찌감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를 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의 유일무이한 그리스도는 나사렛 베들레헴 구유 땅에 태어나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33세 일기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단번에 하나님께 어린 양 제물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이리 들여서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생명 주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음식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 몸을 나눠주고 손을 발을 가슴을 심장을 떼서 창자를 떼서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저희 구원 못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자칭 타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엉터리로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경청합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려서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부의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오늘 시편 51편 7절 말씀처럼 우설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복된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회개는 고백은 하나님 나 누구 미워했어요. 누구 도둑질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나사렛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주 주인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 없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실수했어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맨날 첫날 여러분 돌아가시까지 금식하시면서 한 기도 안 하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가짜죠. 후황병이죠. 거짓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오늘 많이 그래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시대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성경보다 중요하고 곧찾대 잘 들어야 돼요. 내 의지가 내 계획이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성경보다가 더 위대하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성경 말씀보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것보다 월등히 훨씬 더 우선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안타까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삶의 양식이 더 중요하고 자신들의 자존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양심과 마음을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보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삶의 양식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추억을 제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덕구 광산이라고 석탄 캐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방학을 하면 꼭 거기 놀러 갑니다. 가면 작은 어머니가 참 대접을 잘해주고 해줘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그 회사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내 조카가 왔으니까 오늘 오후에 일찍 날 그래가지고 전을 드리고요. 그 삼척 가면 뭐 하나 놀이기구가 쫙 하나 있어요. 이야, 별천지에 작은 아버지 데려가서 뭐 돌아가는 거 태워주고 우수고 좀 올라가는 거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즐거움이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월등히 좋아지니까 진짜 진리를, 진짜 생명을, 진짜 영생을 놓쳐버리고 사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 작은 아버지가 구인시키고 저 이름 부르면서 동건아 하루 전에 자고 와라. 자고 이제 열애가 놓고 한 거예요. 정말 고민돼요. 내일 아침에는 노는 날이니까 일 안 하는 날이니까 틀림없이 삼촌이 남들이고 또 좋은 곳을 갔거든. 생각되잖아요. 왜요? 조카가 왔으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형님 아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작은 어머니에게 시샘 얻을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작은 아버지를 좋아했거든. 근데 곤대요. 하루 더 자고 가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게 맡아 있었거든요. 속으로 말입니다. 야, 우리 주순배 목사님 나한테 이거 마음 맡겨서 내가 하루 더 자고 갔거든. 더 못 볼 건데 우리 몇 개 잡을게요. 아유, 작은 아버지 죄송해요. 저 가서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마음 어디가 있어요? 저 작은 아버지 가요. 그래서 겨울방학 되면 하여튼 여름방학 되면 겨울방학 쫓아가는 그래서 하여튼 눈치껏. 근데요 여러분 결국은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주의를 어기게 되더라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자고 가니까 그때 되니까 이야 고기가 나오는데요 기가 막힌 고기예요. 아니 우리 고향에서는 맛도 보지 못한 고기를 그래서 조금 싸가지고 이거 할머니 갖다 드리고 이거 너 아버지 갖다 드리고 너 어머니 갖다 드리고 포장해 주시는데 그거 와서 살짝 국 들어가지고 몇 가닥 빼먹고 이야 맛있어요.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예배 드린 거 주일 드린 거요 처음에는요 봤어요. 근데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명분 있는 회피다. 병분은 맞아요. 목사님 가면 코로나 걸려요. 목사님 가면요 내가 좀 돈에 손해가 나요. 내 봉급이 줄어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어기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요즘 대반사잖아요. 여러분 뭐 찔리기나 하나요? 아니 송구하기도 우리 목회자들도 어디 휴가를 가면 꼭 주의를 끼고 가거든요. 아니 그냥 설교도 안 하고 다 전날 점점 이제 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세상 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니까 기쁜 것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걸 버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때로는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음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어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전합니다. 우리도 그리합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 세상이 좋고 행복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주변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를 보십시오. 가만두라. 유다라고 하는 사람, 드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 사람 모아가지고 했지만 다 만약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희들 함께 벌받지 않느냐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사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소행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 아니 옳게 여겼으면 때리 패질 말아야지. 얼마나 이들이 간사해요. 그래 맞습니다. 가만히 여기요. 옳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걸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려들어가지고 저 바깥에 내놓고 가만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 합시다. 우리가 저 사람 전하는 거 그냥 내려놓읍시다. 그래놓고 불려들어가지고 뭐예요?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얼마나. 그래서 41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좀 그리 삽시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쁜 소리 듣고 돈 손해보고 건강도 좀 잃고, 그럼 여러분 영생이 우리 눈앞에 있을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앞에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정말 그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양심을 다 해줄 줄 알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이 사도들처럼 우리도 살아갑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내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죄악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아버지 온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 나날되게 인생되게 주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 있는 나날 인생 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전능자 구원자라고 전가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놀라운 은사 은총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은총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렸고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